쉬운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인도하심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죄배성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죄배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광야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나바르라고 하는 말은 말씀하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 한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시내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고, 말씀을 들으라고 광야로 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는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은 자신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삶을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좀 더 편한 곳, 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지 왜 저를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또 은혜의 삶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시내산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6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길을 가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광야에는요, 불뱀이 있답니다. 광야에는요, 전갈이 있답니다. 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곳, 사람이 살기 몹시 위험한 곳입니다. 또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겠죠. 씨를 뿌릴 수도 없고 파종할 수 없는, 사람이 살기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광대하고 거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광야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등산을 하면은요, 산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산에 가면은요, 길이 다 있습니다. 작은 길이라도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때 작은 길이라도 가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참으로 난감할 때가 언젠가면 길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당황하게 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징계하는 것은 자녀들을 망하라고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되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만 금식해도 참 힘든데요,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였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이 돌들로 한번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이 모든 사람들의 스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라,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 저 북한 땅에는요, 굶주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굶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은요,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인생을 살면서 먹을 음식이 없으니 얼마나 불쌍할까,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음식을 못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먹을 음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소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일평생 방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머리에 두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요, 모래가 신발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피부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걷기에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갈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가장 힘든 것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3일 동안 걸었을 때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 없이 어떻게 하루 종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수르 광야를 갔을 때 3일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로 인도했습니다. 마라로 갔을 때 물이 있었는데,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였습니다. 물이 없었는데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먹을 것이 많았는데,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먹을 것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헛소리하며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양식은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땅을 일궈서 양식을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험한 곳을 만나면은요, 우리가 아이를 업고 가든지 아이를 안고 갑니다. 야, 너 뒤에서 따라오라, 그런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험준한 곳을 가면은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다 안고 가는 것입니다. 업고 가든지 안고 가든지.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광야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할 때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의 특징은요,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단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로 힘들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고독할 때, 외롭 때, 단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될 때는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일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뉴스도 봐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무도 바빠서 성경도 펼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데요, 외롭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을 때뿐 아니라 잠잘 때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사는 것은요, 우리가 큰 재벌이 되거나 엄청난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가장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징계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근심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광야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라.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의 인생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더 편한 것, 좋은 것 인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라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